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성찬 예배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어제도 후반부에 나눴습니다. 사실 성찬 예배라고 우리가 이게 보통 지금은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시죠. 24절부터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떼어 주시면서도 바로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주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꼭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주님의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늘 알다시피 떡을 먹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가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그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생명 자체시고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또 생명의 공급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내가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구나. 요한복음 6장 57절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내가 주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 떡은 원래 하나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 하나 안에 서로 교통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된 교통, 하나됨 안에 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떡을 취하지만 원래 이것은 한 떡이었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하나고 그 하나됨의 교통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떡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떡을 떼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한 것처럼 떡을 이렇게 나누어줘서 주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시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는 이렇게 떡을 떼고 그것을 먹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떡을 뗀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실 나는 떡을 뗀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떼어질 때 우리 몸이 떼어질 때 죽죠.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그분과 어떠한 교통 안에 그분과 하나됨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됨 안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잔. 우리가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잔을 마신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뭐 떡을 먹는다고 표현하지만 잔을 마신다 그러지 피를 마신다는 그런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에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렇게 말하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제삼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잔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속 제삼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에 뒤에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도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위한 구속의 잔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것은 축복의 잔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해야 될 것이다. 원래 잔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잔이죠. 자기 잔. 나의 분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릇 같은 거니까, 우리가 뭐 밥도 그렇고 모두 그릇에 있잖아요. 그 나의 그릇을 주죠. 나의 그릇을, 나의 국그릇을. 그러니까 이 잔은 우리의 분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 분깃이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분깃을 갖고 있었지만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축복의 분깃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분깃이구나,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며 우리는 서로 교통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의 또 의미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거기 보면 떡이 있고 잔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실 떡과 잔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 자체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사람이 죽을 때 그 살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죽음의 죽으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이 잔이 서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게 성찬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가 기억하고, 한편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사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이 분리돼요. 바로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게 사실 이 주님의 죽으심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도 되지만 사단에게 멸망의 우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 사단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참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주님은 사실 이제 잡히시던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제자들과 보통 우리가 만찬이야, 만찬. 만찬은 그냥 저녁 식사 같은 거죠. 저녁 식사. 저녁이니까 만찬을 행하시고 우리는 요즘 뭐 성찬이라고 거룩한 뭐 우리가 음식이라는 뜻을 갖고 성찬이라 표현하지만 저녁에 했었죠. 이제 만찬이라 일반적으로 마지막 만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만찬은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냥 겟세마네 가서 거기서 잡히시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끝에 이렇게 써요. 나는 이 만찬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찬미는 이게 아버지를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성찬이 끝날 때 결국 우리는 누구를 기념해야 되냐? 누구를 찬미해야 되냐?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 이 죽음, 그 떡과 잔이 돼 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리돼서 그분이 죽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이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그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어떻게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볼 때는 많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끝에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는, 우리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면 이렇게 능력, 또 아버지 어떤 말 없는 그 큰 사랑, 그분의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주 예수에 대한 찬양도 많지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찬미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앞장서서 아버지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죽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별한 놀라운 기도를 하시지. 한번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찬미하는 그러한 성찬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로 주의 그 죽으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죽으심을 넘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한 찬미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17장 요한복음 26절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친근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로 알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됐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가정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수적으로 그냥 알고 있지, 진짜 그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한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짜 다 거듭나고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하게 생명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진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죠. 근데 그냥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모일 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주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만 성찬을 뗐다고 이 사도행전에도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날마다 주님의 곧 오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뗐는데, 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주 첫날, 그래서 주일날만 성찬을 뗐다고 이렇게 서신서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는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 제공이나 그런 통제가 많아서 지금 하지 않지만, 일단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고, 뭐 어떤 장로 교단은 뭐 6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하나, 이렇게 그래요. 다 달라요. 매주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필요하고, 또 다른 교단은 뭐 분기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런.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보면 바로 후반부 뒤에 보면 이제 매주 첫 주에 그들이 성찬을 뗐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죠. 뭐 성찬을 떼고 그냥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성찬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찬을 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진짜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축복의 잔을 마셨다면 이 떡과 축복의 잔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누림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누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야 세상이 주는 즐거움, 누림을, 그것을 나의 어떤 목표로 갖고 살았겠지만, 이제 참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장가, 바로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것만이 나의 누림과 축복으로 사모해야지, 이제 세상 것을 목표로 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두고 잠깐만 이런 것을 겸하여 할 수 있지 않다.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바다에 배가 띄어진 것처럼 바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배와 바다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사실 그 안에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서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서 얻는 누림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즐거움과 누림을 갖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구약에서 우리가 성찬 만찬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이게 있었고 6월절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으로 성찬으로 대체를 하죠.
근데 유월절 구약에 보면 유월절 다음에 계속 그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기간이 한 주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의 생활은 무교절이 이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분별된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되었으면 어찌하든지 좀 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하고 분별된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면 진짜 성찬 예배에 대한, 성찬 모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찬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행할 때, 이 떡과 이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아버지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찬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케 도와 주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